깨달음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 그 비기가 있지 않냐, 뭐 이렇게 그걸 가르쳐달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사실은 제가 그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이렇게 소통한 내용을 보면은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살피는 방법도 다 좀 제가 그동안 쭉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삶의 그 부딪힘 속에서, 인간은 삶의 부딪힘 속에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뭐 누구나 다 삶의 부딪힘이 있었는데 누구는 깨달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냐, 이제 이 질문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이 질문도 재미있는 질문인데, 제가 꼭 이것을 어떤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접근하는 그런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잘된 것,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아니,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이제 객관적인 이렇게 판단해서, 정말 내가 참 잘됐다 했을 때에는 그 잘된 것을 내가 잘해서 잘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위가 모두 다 도와줘서 잘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잘돼 온 거,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한 거, 그걸 자기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 혼자 힘으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세상이 자기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세상이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된 것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가 잘했다고 보다는 주위가 다 도와줘서 잘됐다는 걸 가지고 그런 걸 찾아보세요. 그런 유형을. 물론 그 일을 해내고 그것을 해나가는 것 주체는 분명히 본인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주인공은,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배우가 대종사에 거기서 상 타시면서 그런 말 한 거 있죠. 다 주위에서 보고 자기는 밥솥 한 술 뜬금없게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듯이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확실한데, 이 주인공이 빛나려면은 빛나는 일을 해냈는데, 빛나는 일을 해내는 것을 보니까 이 주인공 혼자서 잘해서 빛나는 게 아니라 주위가 다 거기에 따라서 협조와 보조를 맞춰줘서 된 거라는 거죠. 그것을 자기가 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신의 섭리, 이런 것들이 모두 신의 섭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달리 없이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의 섭리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내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에 대한 무한 감사함을 느끼는 거죠. 신의 섭리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냐면은, 이런 신의 섭리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때 그냥 그 유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너무 자신이 생각하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우상화해가지고 그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또 오류가 발생돼요. 신은요, 신조차도 우리의 우상이 되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시고 계신 거예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보여주게 하는 게 신이에요. 계속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서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신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신의 그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형체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이 인간이라는 정보체가 신과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계속 신은 여태까지 그런 일을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하려고 이러시는 게 아니고 우상이 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식이 바른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대로 자원을 갖다 대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하나 다 깨우치라고. 근데 그 깨우칠 때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모든 것을 자기가 이뤘을 때 그 이루어진 것이 내 혼자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위가 다 도와서 다 협력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가겠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암이에요. 암은 아름답다 하잖아요. 그거예요. 또 반대편에서 자기가 오류를 범하거나 자기가 실수하거나 뭐 실패하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세상 탓 남의 탓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깨우침이 안 와요. 그럴 때는 철저하게 뭐예요? 제가 잘 됐을 때 세상의 주인공이 자기듯이 잘못됐을 때도 그 잘못된 거의 주인공은 자신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철저히 분석을 해나가야 돼요. 매번 그렇게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계기가 와요.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계기들이 와요. 그것을 우리가 그 계기가 왔는데 그 우리한테 그런 메시지가 왔는데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왔는데 그 잘못됐다는 메시지가 온 것을 자신이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더 큰 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또 그게 안 오면 더 큰 게 오고 그래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이 왜 나빠졌을까? 그러다 보니까 나 그냥 패스트푸드 음식 그냥 많이 먹고 시간 없어서 그래. 이거 뭐 세상이 점심 먹을 시간도 없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이러니까 내가 이거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몸이 나빠졌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철저히 자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시간도 낼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좀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걸으면서 이 걷는 출근 시간을 좀 더 많이 해서 내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건강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기본 체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기본 체력 갖추는 걸 내가 미처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게 왔구나. 지금부터라도 내가 내 체력을 보강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습관이 붙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하나 둘 하면서 가시다 보면은 나중에 뭐 들어와요. 자기한테 느낌이 와요. 이것은 최소한도 한 3년 이상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성공하나 잘된 것은 주위에서 다 도와줘서 잘된 것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정말 내가 바른 마음 하나 가지고 내가 양심 하나 밝히고 하면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그 마음 하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면 그걸 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잘못된 게 있을 때는 내가 이런 세상의 이치, 이런 자연의 이치를 내가 어겼고 내가 바른 마음을 먹지 못하고 양심을 사르지 못하고 내 욕심껏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돼버렸구나. 세상을 살피면서 조화롭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여러 가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시다 보면은 세상 모든 게 은인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환경밖에 없는 거고. 나를 해치는 환경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원수도 내가 만든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남하고 척지는 것도 내가 만든다는 걸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다 나타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다 나타나 있는 거구나. 이것을 자기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알게 되면 정말 신에 대한 경외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가 항상 배웠잖아요. 경천의 인사상, 하늘을 공경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하나하나 얻은 자기 깨우침을 주위와 나누지 못해서 답답함, 주위와 나누지 못해서 애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 이 깨우침을 얻었는데 이것을 주위와 나눠볼까?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꾸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바뀌고, 예, 적극적으로 바뀌고, 긍정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렵고 자기가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하나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 현재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여유롭게 살아야 이 과정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삶을 자기가 찾아갈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과정이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보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나한테 어떤 아픔이 왔을 때, 어려운 힘이 왔을 때 이것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뭐 경험 속에서 찾고 또 과거의 그걸 다 쳐다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럴 때 내가 이랬었구나, 이럴 때 이랬었구나 해서 알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잘 되고 이랬을 때 결국 나 혼자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이건 내가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주위에 정말 모든 것이 도와줘서 잘 됐구나. 하다못해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지구촌이라는 시스템, 태양이라는 시스템이 있었기에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었겠구나. 네. 그다음에 그것도 내가 다녔던 직장이라는 시스템, 가족이라는 시스템, 친구와의 관계된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다 돼가지고 내가 이런 걸 이룰 수가 있었구나. 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깨우침이 와요. 지금 우리가 깨우침해가지고 명상하고 이러는 것은 그 초입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앞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고 이러면서 그쪽으로 재능이 있는 거지 그게 깨우침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도움은 되겠죠. 예,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되지 세상이? 예,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거기서 세상의 이치를 찾는다고 그런다면 그건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그냥 보고 좋아가지고 야, 니들이 이런 거 볼 줄 알아, 난 볼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깨우침을 전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의 재능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깨달음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렇게 이루었던 것, 자기가 잘 됐던 것을 다 주위가 다 협조하고 협력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싶고 제가 그랬죠. 자신이 한 것은 정말 0.1%도 안 될 거라고 심하게 표현한다고 그 정도로 자기가 한 것을 되게 미약하고 주위에 모두가 다 도와줘서 다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렇게 자기가 잘 보고 또 자기에게 어떤 오류가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분석해 보시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부딪힘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1년이면 2년이면 3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세상 보는 눈이 이제 열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감이 탁탁탁탁 들어오는 거죠. 이건. 그리고 그런 나한테 그런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그 징조가 딱 들어왔어. 이게 이거구나. 금시금시 알아채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을 미리 막을 수도 있고, 그런 지혜가 이제 꼽히게 되는 거죠. 이게 깨달음입니다. 앞으로의 뭐 미래를 보고, 사람의 뭐 앞날의 어떤 기lum화복을 보고, 그거 알기 위해서 깨달음 공부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세상과 함께 살 수 있는지, 그 과정, 거기서 나는 모든 지혜를 끄집어내는 게 그게 깨달음. 물론 저와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이 시대에 필요한 깨달음은 제가 양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양심을 제대로 발현시키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 경험담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